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여러분들께 주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목욕탕에 가면 뭐가 있지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이렇게 자기를 달아보고 뭐라 그래요? 이야, 뭐 많이 나가네. 마치 저울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거의 저울이 있어가지고 아침에도 달아보고 밥 먹고 나면 달아보고 계속 자기 몸무게를 체크해 나갑니다. 이 공평한 저울은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잠언성의 하나님께서 저울은 내가 만들었다, 공평한 주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무게에 관심을 갖고 오르고 내리고 거기에 좋아했다가 걱정했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저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은 무엇을 달아보실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갈대아어로서 신의 문이다, 아마 대단한 신비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바벨, 무슨 뜻이죠?
혼란하다, 응? 질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갈대아어와 히브리어에 똑같은 말을 두고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바벨론 1대 왕은 나보콜라살입니다. 역사에. 2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BC 605년에서 562년, 약 4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최고의 전성기죠. 3대는 에일 모르닥 562년에서 560년. 그 다음은 네르갈 사레셀 560년에서 556년. 그 다음에 잠깐 라보르스왈 후드가 556년에,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가 555년부터 539년. 이 사람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은 누구냐? 고대 역사가들 헤로도투스나 크세노픈에 의하면 나보니두스는 17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릴 때 약 10년 동안 바벨론 남쪽에서 800km나 떨어진 아라비아 테이마에서 10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테이마는 다메섹과 대마 사이의 오아시스로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 지낼 때에 나보니두스의 장남 누가? 벨사살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다니엘 4장과 오늘 5장 사이에는 약 25년간의 역사적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의 이름의 뜻은 오베리여, 바벨론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나보니두스가 달의 신전을 지으면서 신이시여 내 아들 벨사살에게 경건한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문을 기둥에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BC 539년 10월 12일 고레스 군대에 멸망당할 밤에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에워싸여 있었고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바벨론 성의 거대함과 안전함만 믿고 귀인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귀인들의 동일성,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것이다, 우리는 견딜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왕과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절교하다가 술 기운이 오르면 사람이 꼭 망령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통계에서 말하기를 모든 죄악의 80%의 원인은 음주에 있다, 이런 통계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술을 먹고 잔치를 즐기던 중에 흥이 오르니까 이 벨사살이 어떤 명령을 내린가 하면은 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우리가 이것으로 왕과 귀인들과 왕후와 후궁들과 다 함께 이것으로 술을 마시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하던 제사 그릇, 어느 누구도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는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꼭 그것으로 술을 마셔야 했겠습니까? 꼭 그것으로 마셔야 술 맛이 나고 잔치가 더 흥이 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와서 7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기구,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 했다는 벨사살의 마음은, 나는 우리 선조 모든 왕들보다 위대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짓밟고 모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금, 은, 구리, 나무, 돌로 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정없이 짓밟고 자기들의 신 앞에는 극진히 찬양하고 최고의 경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짓밟고 도리어 생명 우상을 찬양하는 벨사살 왕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언제까지 그들이 계속 흥을 돋우고 한없이 즐기며 춤출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5장 5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과 잔치로 즐기던 한없이 기뻐 날뛰던 모든 사람들의 동작 그만, 호흡을 딱 멈추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백 앞에 나타납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바벨론 도성의 왕궁 안에는 어떤 홀이 있는가 하면 18m, 우리 예배당보다 없겠죠. 18m와 56m가 되는 어마어마한 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홀에서 왕이 진물을 보고 그 홀에서 잔치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큰 건물로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위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언제 그들이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한층 더 흥이 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들의 우상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벽에 손가락을 보내서 글씨를 쓰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는 순간 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5장 6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첫째는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다. 술기운으로 흥취로 인하여 불그리하게 춤추고 놀던 밝게 빛나던 얼굴이 마치 죽은 자의 얼굴처럼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마음 안에서 그의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벨사살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됐다. 세 번째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이 넓적다리, 엉덩이 뼈와 연결해주는 관절이 분리되거나 힘줄들이 완전히 풀려버린, 다리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어떤 상태 됩니까? 대소변도 저절로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무릎들이 서로 부딪힌지라 양쪽 무릎이 막 부딪혀서 한동안 계속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될까요? 이 말씀은 벽에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쓰는 사건이 벨사살 왕과 모든 귀족들에게 최극에 달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만 생각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에 내 집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놀란 왕이 소리 지릅니다. 갈대아의 술사와 박사와 지혜자와 술객들이 모두 다 들어와라. 다 불러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지리자로 삼겠다고 불러서 글을 읽고 해석하도록 재촉했습니다.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해석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했더라. 이미지 보면 글자를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쭉 써놓고 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나 비쳤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읽을 수가 없고 인간이 함부로 해석도 못하지요.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도 해석은커녕 읽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의 반응을 9절 보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는지라. 글씨를 쓴 것도 놀랍지만 그 글씨를 읽을 사람도 없고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 앞에 더욱 두렵고 더욱 놀라고 왕이 놀라고 잔치 자리가 난리가 난 그 자리에 왕후 전해성은 태우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해석자들은 벨사살의 어머니 니토크리스가 왔다 그래 이야기도 하고 요세포스는 느부갓네살의 아내 나보니드스의 어머니 벨사살의 조모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가 들어왔든지 간에 아마 벨사살의 어머니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의아에 범한 왕에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의 모든 어른을 삼은 벨드사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같이 합시다.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은밀한 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도 알 수 있으며 의문을 푼다. 이 의문은 케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매듭을 매듭. 온갖 복잡하게 막 얽혀있는 저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매듭을, 얽히고 설킨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푼다고요? 다니엘은 풀 수 있나이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80세 노인된 다니엘이 들어올 때 벨사살이 말합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태호는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바벨론 박사와 술객의 어른이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라고 소개했는데 이 벨사살의 눈에는 아직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벌거벗김을 당하여서 잡혀온 포로같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의 포로라고 하는 말은요, 벌거벗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포로 잡아갈 때 옷을 다 벗겨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고 수치의 극치를 드려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18절 이하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심으로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니까 그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사람들을 낮추는 겁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거름더미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숫자 많은 것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가 승리해야 그게 복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겼다고 마음대로 하고 원전도 자기 마음대로 해쳐버리고, 적어도 검사들은 1년의 기회를 줘서 봉사하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6개월, 3개월 만에 쫓아보내고 불의와 부정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승진을 시키고, 나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있어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의 간섭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니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5장 20절 보세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행위가 폐한바되어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뜻이 완악하다는 말은 그 영혼이 완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힘을 겨루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려 점령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큰 권세와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의 말에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생각만 고집하더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마음이 높아졌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겨루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세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함과 강팍함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나귀처럼 7년 동안 풀을 먹고 밤이슬을 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깨달아 알 때에 다시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부터 하는 벨사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의 죄가 똑같다 그 말이요. 자,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누구보다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사건 짐승되어서 고통해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뿐 아니라 그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BC 560년에 네르갈사레셀이 나라를 다스릴 때 벨사살은 왕실 고관으로 높은 관리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느부갓네살 때 되어진 사건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은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교만한 태도를 매우 강하게 죽는 이 순간까지 마지막 마칠 그 밤까지 교만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찬양하는 벨사살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보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벨사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은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영광 안 돌리고 우상들을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왕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은 벨사살 왕의 호흡이 하나님 안에 있다. 벨사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호흡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의 호흡이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의 호흡이 하나님 안에, 가정에 있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그렇게 귀여운 유아들의 호흡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왜 그랬으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생명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 그 생명 기운을 거두어 갔으면 그 몸은 허물어집니다. 저는 가끔 이 밤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두시면 하나의 시신으로 이 땅에 남겠구나, 그런 생각들 자주 가끔 해봅니다. 욥기 14장 5절에 그의 날들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여 같이 합시다.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을 다 정해놓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뭐 좋은 것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수를 정해놓고 그 안에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호흡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모든 잠언 19절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갈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려고 부모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런 글을 썼다며 다니엘은 그 글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 글을 똑똑하게 읽어주는 겁니다. 메네는 세웠다,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메네를 2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벨사살의 연수를 계산해보고 계산해보셨다. 여러 번 세워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계산해보신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 그 일을 나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날수를, 행동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겔이란 말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누구 저울에?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 세상에서는 위대한 왕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울에 달아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말하면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베레스는 사람의 행위가 잠언 16장 이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아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에 오직 교만한 말 심히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도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봐요? 행동을 달아보시고. 욥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에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이 잔치했던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왕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함으로 바벨론의 역사는 70년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참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의 역사가 끝이 났고 그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사령관이 바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 다니엘 5장은 신나는 잔치로 시작한 벨사살이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나라가 고의적으로 교회를 괴롭힌다면 의도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행동을 달아보셨다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모든 통치자, 세상 모든 권세자, 세상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고 성도들이 얼마나 겸손한가 우리의 진실함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열정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십니다. 말과 행동을 넘어서 속사람 영혼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영화 있지요.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딱 죽고 난 뒤에 무게 달아보니까 살았을 때하고 뭐 2g 차이 나더라. 그 영혼의 무게가 2g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순간순간은 이 나라 역사의 모든 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의 기도와 눈물도 하나에 차곡차곡 계산되고 있고 악한 자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역사에 차곡차곡 계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개인과 나라의 역사, 세상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오늘 대한민국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위정자들 아무리 잘났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호흡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저울은 왔다 갔다 세상 저울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저울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돼서 인정받는 성도들로 교회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 볼 때는 믿음 좋고 열심히 있고 목사고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야, 넌 아니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반드시 하나님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진리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저울은 속이고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고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달아보시고 계산하심에 모자람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영광교회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